할렐루야. 장으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1189장 오늘 함께 사닥다리 언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삭 이야기를 끝냈고요. 오늘은 창세기 28장부터 36장까지 야곱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형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서 이제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으니 너는 외삼촌 댁으로 가라 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제 부탁으로 야곱이 외삼촌 하란으로 가는 것이 오늘 28장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삭도 축복하면서 야곱이 언약의 후사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친척집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으로 참 하란의 라반 외삼촌 댁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하고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막히지 않는 교제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 오직 이 사닥다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처럼 이제 정말 이제 쫓겨나서 축복은 받았지만 쫓겨나서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머니를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혼자만의 나만의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누워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축복과 너의 신변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또 봤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금 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다시금 이곳으로 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나의 모든 것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야곱은 부모님의 슬하에서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닥다리 언약, 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정말 이곳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체험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의 자녀들 정말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자녀들을 키우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자 뭐 하자 막 이렇게 스스로 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확실한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찍 준비해서 막 30분 전부터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는데, 자녀들은 아직까지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막 깨워야 하고 우리 빨리 일찍 교회 나가자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은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체험의 하나님을 오늘 만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최초 전쟁 창세기 14장에서 북쪽에서 전쟁하고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도 11조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6장에도 3년마다 드리는 구제용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민수기 18장에는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외삼촌 댁인 하란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29장입니다. 이제 이 야곱은 외삼촌의 딸 그 라헬을 이제 첫눈에 그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라헬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7년 14년을 일하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이 부지런하고 아마 유능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더 이 야곱을 잡아두기 위해서 우리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허락하지 않는다. 응? 이렇게 하면서 언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하여 7년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이제 외삼촌 댁으로 왔지만 결국에는 또 야곱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오늘 2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거기가 아람의 그 하란에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르서 봤더니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 갔는데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그 외삼촌의 그 양을 보고 양떼에게 이제 막 물을 먹이면서 이제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막 엉엉엉 소리내서 울면서 정말 제가 이제 바로 찾아서 외삼촌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죠. 그래서 언니를 위하여 또 동생 라헬을 위하여 7년씩 14년을 일하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봤더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그의 언니 레아인 거예요.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결국에는 형을 속인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 또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이제 레아가 임신을 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출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루벤은 큰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얻지 못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34장 디나 사건에서 이제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또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와서 30장에서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레아와 라헬은 서로 이제 시기하면서 막 자식 낳는 경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식을 못 낳으면 자기 시녀를 막 들여보내가지고 막 뒷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2지파를 이제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서로가 경쟁하며 그의 시녀들까지 해서 12명의 자녀를 시기하면서 막 합한채를 사서 막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자식 낳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자녀를 이렇게 다투어서 영적인 자녀를 이렇게 출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일화
언니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니까 이 동생인 라헬이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어서 또 납달리를 이제 낳게 되어지니까 언니와 자식 낳는 경쟁에서 나는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언니 레아가 몸종 실바를 또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어지고, 이어서 레아가 이사갈 스불론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때 합한채를 사서 먹고 자식을 낳게 되어져요. 여기서 합한채는 토마토보다 작은 그런 노란색의 열매로서 당시 사람들은 이 식물의 뿌리가 사람 신체의 하반부와 같은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임신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들이 합한채를 가지고 이렇게 또 경쟁하며 자식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제 이렇게 품삯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고, 이것이 내 품삯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품삯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것은요, 정말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흰색을 낳지 이렇게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거 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입장에서는 참 잘됐다.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품삯이 정해지죠. 그런데 양이 실한 것들이,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뵈려고 하면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나무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무늬를 내고 그 양떼를 향하게 하니까 튼실한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막 정말 이렇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 이런 새끼를 낳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튼실한 이런 양들의 새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염소의 새끼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새끼와 양을 구분해서 자기의 몫은 따로 놓는 거죠. 외삼촌의 것에 이제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면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들 그냥 자동적으로 낳으면 그들은 그 양들과 염소는 새끼를 낳아도 별 건강한 새끼를 낳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고 매우 번창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죠. 이래서 이제 이 구분된 양과 염소 때문에 이 야곱이 거부가 되고 매우 번창한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외삼촌 라반이 시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미워하게 되어지고, 왜 우리의 양과 염소보다 너의 양과 염소 새끼가 더 많고 점 있는 거, 왜 나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을 낳냐. 이래서 이제 굉장히 불편한 이제 관계를 갖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너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와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귀향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또한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이 하는 일을 절대 막지 말라. 야곱이 하는 것을 어떤 일이든 막지 말고 그냥 두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귀향하는 과정에서 라헬이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서 이제 가게 되어지죠. 생리 중이라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이제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드라빔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방신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드라빔은 재산 상속권의 증표래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 7일길을 따라서 이 드라빔을 찾으러 오게 되어지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대들의 아버지 외삼촌이 야곱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속인 것은 이미 야곱이 그 형을 속였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외삼촌 집에 와서 10번씩 품삯을 변경하고 속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28장에서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이제 이 야곱을 찾아서 7일 길을 쫓아가서 그에게 이르렀는데, 여기에 더 큰 것이 뭐 때문에? 드라빔 때문에. 이 드라빔은 이 지금 재산 상속권의 증표이기 때문에 7일길을 쫓아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어떤 일 있어도 손대지 마라. 그에게 말하지 말라. 이것은 28장 그 사닥다리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언약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장에 이제 외삼촌과의 문제는 잘 해결됐지만 이제 지금 이제 형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32장에서 보니까 칼찬자 400인을 지금 거느리고 누구를 향하여? 야곱을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반과 화해한 후 야곱 앞에 더 큰 이제 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형 에서가 칼찬자 400인을 거느리고 이제 나오는데, 에서가 이제 20년이잖아요. 7년 14년에다 6년 동안은 이제 그 품삯을 정하고 이래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이 형 에서가 칼을 갈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20년 동안 칼을 간 게 칼찬자 400인을 양육하고 길리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처단하기 위해서, 동생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큰 위기를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복강을 건너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말씀대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일어나서 야곱이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 아직까지 이때는 베냐민을 낳기 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11아들을 인도해서 약복강을 건너가는데, 이제 제일 먼저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을 1번으로 앞세우고, 두 번째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두 번째 앞세우고, 세 번째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다 놓고 보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약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사와 씨름하며 허벅지 관절이 위굴될 때까지 막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내 앞에 형 에서가 400인의 칼찬자를 데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환도뼈가 위굴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야곱과 같이 앞에는 지금 형이 칼찬자 400인과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아내들 뭐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고, 이제 모든 너의 집에 있는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인간의 그 무능력을 일깨워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머리, 인본주의 인간머리,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장에서 삼삼하게 형제들과 이제 그 형 에서와 상봉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약복강에서 허벅지가 위골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허벅지가 위골되지 않았다면, 건강한 모습으로 형을 만났다면 아마 그 400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나 이제 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걸음을 어떻게 걸을까요? 이 고관절인데 막 쩔뚝쩔뚝 하면서 정말 누군가에 부축해서 뭐 아니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렇게 형을 만났겠죠. 그러니까 형이 보는 순간 20년을 칼을 갈았는데 형이 동생을 보는 순간 어떠는 정말 어머 세상에 내 동생이 저렇게 고통 중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히려 야곱의 그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어떤 없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면서 삼삼하게 형제가 상봉하는 극적인 광경을 우리가 3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28장에서 야곱이 도피할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사닥다리 언약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삼삼하게 형제 상봉을 하게 되어지면서 28장의 말씀이 33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처음에 여종들과 그의 자식 레아와 그의 자식 라헬과 요셉 이렇게 나누어서 한때 두때 이렇게 세 때로 나누어서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그 위골된 상태로 7번 형을 향하여 땅을 굽히면서 형의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상봉을 하니까 형이 이제 입 맞추고 서로 울면서 어떻게 지냈니 안부를 물었겠지요. 에서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우리 함께 하자. 이제 형제를 만나니까도 우리 마음이 싹 바뀌잖아요. 막 만나기 전에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했다가도 딱 얼굴을 보고 동생이 아픈 것을 보니까 마음이 싹 봄눈 녹듯이 녹아져요. 하나님께서 주의 심장을 덧입혀주면 우리 마음이 딱 녹아지잖아요. 녹아져서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형의 식솔과 나의 식솔과 모든 가축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은 좀 힘들겠다. 그래서 형 에서는 다시 새 일로 가고, 이제 야곱은 베델로 가야 돼요. 28장 사닥다리 언약이 베델이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게 되어져요. 세겜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드시 28장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반드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8장의 사닥다리 언약을 망각하고 베델로 가지 않고 이제 세겜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외삼촌과의 문제도 잘 해결됐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잘
해결됐어요. 그렇지만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잊어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4장에서 이제 큰 사건이 세겜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디나 때문에 생기는 사건입니다. 이제 히족속 세겜이 이제 세겜이잖아요. 그래서 세겜 보면 베델,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려고 이에 분노한 이제 겁탈하고 이 겁탈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레아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지금 디나도 이 땅에 지금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세겜에게 지금 강간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큰 이제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소식을 들은 형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가지고 이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오늘 34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야곱 일가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자 경고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달아난 야곱은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면 반드시 내가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고 28장에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선은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다시 살고 이 사건 때문에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을 쌓는 것이 오히려 엄청나게 이 야곱에게는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여지는 게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 지나고 봤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저도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교회에 막 6개월을 날마다 철야를 하면서 교회에서 자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자존심을 죽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제 생명을 막 이런 기도를 제가 강단에서 6개월을 교회에서 강단 밑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교만인지 넌 아니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이 생명을 걷어가달라는 그런 기도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울게 되어졌고 울다가 보니까 어떤 인간의 서러움 눈물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로 눈물의 색깔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지더라고요. 마치 베드로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20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그의 3번 부인한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러면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런 야곱처럼 큰 디나를 통한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이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슬퍼서 울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이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래서 이제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찾아가요. 이 세겜을 찾아가서 우리는 할례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이제 디나의 남편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이제 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할례를 행하겠다 해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3일쯤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하몰과 그의 모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고 나누어지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이 유언대로 이 시므온은 처음에 유다 지파에 붙여 살다가 이제 분열 왕국 때 일부는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고 일부는 유다에 남아 있어서 흩어지고 나뉘었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48개, 여호수아 21장에 레위인성 48개인데 48개의 성으로 이들이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딸들을 보러 나가는 것들은 나가게 되어지면 큰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다시금 망각했던 베델 언약, 창세기 28장의 사닥다리 언약을 야곱이 다시금 기억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35장 베델 언약입니다. 세겜성에서 대량 살육으로 이제 주변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이 7 족속이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빨리 이제 어디로 가라? 그 28장 사닥다리 언약인 베델로 가라. 거기에서 빨리 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용기를 얻어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과 일행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이제 신앙의 결단으로 이제 이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반드시 창세기 28장에서 이제 그게 벌써 20년 사건이 20년 전의 일이잖아요. 너 나와 약속하지 않았니? 사닥다리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식솔들이 베델에 이르고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그곳을 그래서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제가 보니까요, 제단 쌓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절대로 주일 날 도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6장이 이제 에서 족보예요. 그래서 28장부터 36장까지가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처음에 부엘세바에서 헤브론, 베델이 이제 28장에서 사닥다리 언약,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서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제 북동쪽으로 해서 숫고수를 통해서 약복강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제 이 동쪽에서 다시금 형을 만나고 이제 세겜 서쪽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세겜에서 다시금 베델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야곱의 경로 28장부터 35장까지 결국에는 베델 2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듣는 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는 그 언약을 다시금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6장에서 이제 에서 족보예요. 이제 에서 족보, 그 다음에 역사, 계보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 관계였던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죠. 에돔 족속의 명단이 열거하는데 이제 이삭의 죽음에 이어서 에서와 그 후예들이 지루하리만큼 소개된 것은 이제 라헬의 그 배 안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예언 성취가 바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로 이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족보에서 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더라. 아말렉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걸 좀 다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17장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들이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첫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아말렉이 지금 에서고 그 다음에 이 모세의 그 후예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음성적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 사단 마귀는 음성적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나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이런 작전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이것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 그 아말렉과의 또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의 흉계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이제 불임절 때 죽을 뻔했어요. 근데 바로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의 이 흐름을 보면 사단은 항상 음성적으로 나와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야곱 이야기가 끝나고 요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원역사고 1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50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원역사인데 12장부터 우리가 27장까지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 이야기를 다루고 28장부터 36장까지가 야곱 이야기를 다루고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장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37장 요셉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이 항상 언제나 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애굽으로 팔려간 때에는 이제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땅에서 객이 될 것을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 400년의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서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제 아버지 이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요셉을 더 사랑해요. 왜?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정말 힘들게 낳은 자식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해서 다른 아들 열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지만 이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게 되어지니까 형들이 막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똑같은 자식인데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우리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미워하고 있는데 그때 또 이 요셉이 꿈을 꾸었다면서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꿈을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뭐라? 아니 뭐라고 가뜩이나 지금 미운 털이 바뀌었는데 또 꿈을 꿨는데 무리들이 자기를 향하여 요셉을 향하여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다시 꿈을 꾸고 다시 그의 형들에게 말하는데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던걸요? 이렇게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이뻐해서 우리가 화가 나는데 아니 우리들도 너에게 절을 한다고 너를 섬긴다고? 이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시기 질투가 이 요셉에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 돌아오는도다. 루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꾸는 자가 돌아오니까 우리가 누구를 저 요셉을 죽이자. 다른 형제들이 저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큰 형인 루벤이 피를 흘리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유다도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털어서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저 요셉을 팔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종을 그때 사고 파는 값이 은 20세겔이죠. 그래서 은 20에 이제 이스마엘에게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어지는 것이 요셉 꿈입니다. 꿈을 너무 잘 꿔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져요. 근데 반드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정말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렸잖아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뜬금없이 네 번째 아들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구속사 관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엘이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여인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아들 장자 엘이 아내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아내에게 씨를 주지 않고 설정을 땅에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악하게 여겨서 죽이셔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 오난에게 들어갔는데 오난 역시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않고 땅에다 설정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난 역시 그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죽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이 시동생이 그 계대 결혼이죠. 신명기 25장 계대 결혼이 나오는데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자 이제 셋째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유다가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다를 속여서 그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베레스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가계가 끊어질 뻔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에서도 아달랴 여왕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하마터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계보가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악함으로 그를 죽이신지라. 왜 악해요?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오난이 또 오난에게 들어갔는데 오난 역시 형에게 씨를 주지 않고 또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여기고 죽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셀라는 어려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 아들이 커서 장성해서 너에게 씨를 주겠니? 그리고 친정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이제 남편으로 주지 않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이 유다 입장에서 지금 큰아들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는데 이 셀라도 이 다말에게 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의 대는 끊기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이지만 이 유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이 아들,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 했겠죠. 염려하였다. 그래서 형들까지 죽을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은 친정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데 네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지금 딥나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말이 과부가 입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이 유다가 창녀로 이제 알고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잠을 자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내가 양털 깎으러 왔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어떤 담보물을 줄까? 이렇게 말했더니 난 돈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돈 필요 없고요. 볼이 필요 없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것을 나에게 담보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면서 다시 내가 다음에 와서 만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그 하룻밤에 그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래서 이 임신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까지도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계보가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말의 재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길이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39장에서 이제 요셉을 이제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친위 대장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요셉이 정말 요셉이 이제 친위 대장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그 집에 이제 총무의 위치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나와 동침하자 계속해서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유혹을 요셉은 이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뿌리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제 다 모든 것은 다 형통하게 하셨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나와 동침하자고 이렇게 지금 졸라대죠. 그러니까 금한 것은 나에게 다 총무로서 맡겼는데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
당신뿐입니다.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이 간음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 요셉이 17세에 지금 종으로 팔려서 지금 현재 나이가 30세예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정말 죽이자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죽지 않고 종으로 팔려와서 살게 되어졌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 외로움이 심하죠.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일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요셉이 외로웠고 또 형들에게 버렸다는 거, 어머니가 안 계셨다는 거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들고, 그 다음에 30이라고 하는 정말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에 계속해서 이 장군 부인이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게 남자로서 참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장군 보디발 장군 부인을 동침하자는 거절하면 감옥 갈 것을 알았어요. 이미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혈기왕성한 30세에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유혹을 이긴 대가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 40장 이제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관원장이 장군이에요. 그래서 술 빚는 장관과 그 다음에 떡을 만드는 장관, 두 장관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장관이 술 빚는 장관과 떡 빚는 이 장관들이 하룻밤에 똑같은 꿈을 이제 꾸게 되어져요. 그래서 참 너무 다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때에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러면서 장군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이제 극형에 처하게 될 것을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꿈 때문에 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또 여기에서 감옥에서도 또 뭘 하고 있어요? 꿈 해석을 해주는 그 은혜를 이제 은혜가 있어서 또 꿈 해석을 해주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또 그 도전을 막 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이들을 수종들게 하매, 여기서 친위 대장 보디발은 확실히 요셉의 무죄함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배려해서 이 장군들을 모실 수 있게 배려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죄하다고 그래서 요셉이 죄가 없대서 그 집에, 자기 집에 놔두면 결국에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옥에 넣었지만 그가 무죄한 걸 알아서 정말 좋은 사람들, 장군들을 수종들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하룻밤에 이제 똑같이 꾸어요. 근데 우리가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 그때 요셉이 장군님,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제 바로의 잔을 다시 올리게 될 것입니다.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요. 그랬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죠. 장군님이 잘 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세요. 장군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잘 되시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장군이 나가서 자기를 이제 그 꿈 해몽해준 이 요셉을 끄집어 내줬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마치 노아가 57일을 방주에서 더 기다리는 엄청난 그런 힘듦처럼 이 요셉이 이제 술 관원장이 이제 복직하고 나서 만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41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1장이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는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또 얼마나 힘들게 이 요셉이 기다렸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겼겠죠. 오늘 41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근데 이 꿈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꿈을 꾸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정말 잘 해석이 안 돼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모든 현인들을 다 부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이 이 꿈을 좀 해석해 보아 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꿈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때 아하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여차저차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꾼 꿈과 떡 맡은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줘서 그 꿈 해석대로 나는 복직하게 되고 떡 맡은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럼 그 요셉을 데리고 와라. 이래서 이제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죠. 1절에 2년 후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아름답고 살찐 다른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서 서 있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어느 누구도 어떤 현인도 어떤 점술가도 이 꿈을 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데려왔어요. 이 요셉이 데려오니 이 요셉이 바로 뭐 하는 거? 꿈 해몽을 하는 거예요. 7회는 큰 풍년이 있겠고 7회는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저장해야 하며 흉년이 들었을 때 저장된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으리 우리의 이런 사람,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감동된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애국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고 이제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 때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는데 13년 30세에 이제 총리가 됐는데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도 한눈 팔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히 이 요셉처럼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앉아서